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이제 생활적 거리두기 이렇게 이제 좀 완화되기는 했는데, 안타깝게도 또 며칠 전에 우리 서울 이태원의 어떤 클럽에서 또 이게 집단 발병하는 사태가 일어나서 또 상황이 개선되는 듯 하다가 또 사람을 긴장하게 해서 우리 믿는 사람이라도 철저히 방역 수칙을 좀 지키고 그러면서 우리 믿음도 지켜나가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갖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상황을 잘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이 상황이 지금 당하고 겪고 있는 동안은 이 기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만 이게 천년만년 가겠어요? 분명히 이제 소멸되는 날이 급히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우리 믿음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또 유선이라든지 유선통화, 전화 같은 거 이런 거 하면서 서로 안부 묻고 이러면서 우리 신앙생활 잘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보면서요, 마스크 쓰셔서 굉장히 지금 얼굴에 땀 차고, 여성들은 또 화장까지 하시면 이게 막 화장 지워지고 이런 여러 가지 사태가 발생하는데,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이해하면서 옆에 사람들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격려해 주세요.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더 갑절이나 여러분들 삶에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넌센스 퀴즈라는 거 있어요. 그 낱말 맞추기 같은 거, 얼토당토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냥 말장난이죠 사실은. 그런 넌센스 퀴즈 중에 이런 거 있더라고요. 돈을 영어로 money라고 그러죠. money. 근데 그 money를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둑이 좋아하는 money는 뭘까요? 이거예요. 뭐 예를 들면 슬그머니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계란을 살 때 주는 돈은 뭘까요? 뭐 에그머니 뭐 이런 거. 이런 걸 넌센스 퀴즈라고 그러죠. 또 그런 것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이 좋아하는 머니는 뭘까요? 할머니. 뭐 할머니. 그 다음에 호주 사람들이 좋아하는 머니는 호주머니. 뭐 이런 거 있고, 또 동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머니는 아주머니. 뭐 이런 겁니다. 또 며느리들이 싫어하는 머니는 아유 금방 나오네요. 시어머니. 그 다음에 궁금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머니가 있어요. 궁금한 사람들이 이게 뭐니? 그거예요. 뭐 이런 재미난 말들이 다 있는데 듣기만 해도 가슴이 찡한 머니가 있대요. 어머니예요. 어머니. 이런 재미난 말을 보면서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어머니일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만큼 이 세상에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해마다 어버이 주일이나 한번 불러보는 어머니 은혜, 어머님 은혜가 있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버이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라는 가사지요. 부모의 사랑은 이렇게 위대하지만 생각해보면 슬프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랑 이야기가 있다면 아마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의 부모 생각은,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부모 생각을 어떻게 하고 가셨는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부모 공경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은 하지 못해도 적어도 이런 생각을 배우는 것이 부모 공경의 출발이구나, 이런 마음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모를 생각하셨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면서도 부모님의 눈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뭐를 생각했다? 부모님의 눈물. 자,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26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아멘. 여기 여자여 보소서, 이게 여자여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그냥 평범한 언어처럼 그렇게 이렇게 느낌 어감이 그런데요. 원래 그 문화권에서는 이제 극존칭, 최고로 여성한테 높여드리는 그런 용어랍니다.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그런 용어를 쓰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금 십자가에서 지금 숨이 거두는 그 순간임에도 십자가 밑에서 육신으로는 아들이잖아요. 아들. 그 아들이 저 고통스럽게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어머님의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이게 부모 생각이라는 것은 사실은 부모의 눈물을 배우는 게 사실은 우리가 철이 들어가는 것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자기 뜻은 아니었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었어요. 근데 잉태하는 처음 순간부터 그에게는 눈물 마를 날이 없었어요. 자기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선은 처녀가 잉태했으니, 그 유대인들은 이 정조관념이 얼마나 철저한데요. 구약성경 보세요. 처녀가 임신하면 때려 죽였다니까요, 돌로. 그런 시대에 그 온갖 오해를 무릅쓰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도 그 눈물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출산하는 때는 어땠는데요? 이 헤로데 시기 때문에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두 살 아래 남자아이들 다 죽이려는 거예요. 이거는 또 얼마나 황당하고 눈물 흘릴 일이에요. 또한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집트로 말이죠. 지금도 베들레헴에서 이집트 카이로까지 가려면은요, 자동차 버스 좋은 걸로 12시간 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 그 시대에 그 먼 거리를 또 피난 가야 됐죠. 그리고 나서 급기야 마침내 자기 육신의 아들인 예수가 세상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저토록 억울하고 저토록 비통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목숨을 이제는 다 거두어야 한다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는 보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도 고통스러우셨지만 어머님은 여자로서 평생 눈물만 흘리다가 이 자식이 위해서 그런 세상을 산, 그게 부모의 삶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여 보소서, 이 말은 어머님의 눈물을 본 그런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눈물 흘리는 부모님이 마리아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어버이는 눈물로 자식을 키웁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부모님을 울게 한 적이 없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철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자식을 키우고 자식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자식들은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걱정거리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흘렸을 눈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흘렸을 눈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어머니, 그거 말이죠. 그 피덩이를 나일강에 띄워보내야 했던 그 어머니의 눈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사무엘의 엄마 한나의 눈물은 어떻습니까? 한나는 날마다 눈물로 지쳤던 여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보니까 부모라는 분은 알고 보니 자식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게 이 부모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제가 이제 출산 신방을 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병원 신방을 못 해요. 못 들어가게 하니까 아예. 근데 이제 정상적일 때 출산 신방을 하면 출산 신방처럼 행복한 데가 없어요. 여러분 출산 신방 가봤는데 막 성질 내는데 보셨어요? 다 아기 보면서 막 다 방실방실 웃죠. 이 생명이 잉태하는 데는 그렇게 좋아요. 그때 이제 어느 권사님 이제 가정을 이제 신방을 했는데 이제 들어가서 이제 산모가는 힘들어하니까 잠깐 얼른 기도하고 나와가지고 그 이제 그 아기들 방 이렇게 유리로 된 이제 보여주잖아요. 거기에 이제 보면서
그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딸이 이제 시집 보내가지고 처음 출산하는 모습을 보면서 엄청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만실에서 이제 그 몇 시간 산통을 겪고 나왔는데 출산을 하고 나올 때 얼굴이 보니까 얼마나 힘을 썼는지 얼굴이 뚱뚱 부어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막 그냥 통곡하는 눈물이 나오더래요. 여러분 그 이해할 수 있겠어요? 딸 가진 어머니들 이해하세요? 그렇게 울었대요. 근데 울고 나서 한 번 더 울었답니다. 왜 한 번 더 울었냐면 갑자기 그 순간에 부모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아차, 나도 부모로서 내 딸이 출산하느라고 얼굴이 저렇게 뚱뚱 부어서 안타까워서 나를 눈물을 흘렸다면 수십 년 전에 내가 신혼 시절에 우리 엄마도 나를 보면서 그렇겠구나, 이것을 생각하고 엄마 생각하고 한번 또 울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모님의 눈물이 있다, 한번 생각이라도 해보자는 거예요. 그걸 자꾸 이해하고 그 눈물을 생각하면 부모의 삶이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더 좋은 소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효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부모의 무엇을 생각하자? 눈물을 생각하자. 자,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한 것은 한번 해보셔요. 따라해 보세요.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라. 시작.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라. 아멘. 26절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아멘. 요즘은 세대 차이가 정말 참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뭔 얘기라도 하면 다 꼰대 막 이러면서 아이고 저렇게 막 세상 몰라가지고 자식 세대를 몰라가지고 저렇게 꼰대 소리 한다고 다들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식 세대들은 정말 부모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일까요? 어제 국민일보 어제 거 제가 봤는데요. 국민일보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아버지에게 가장 따뜻한 위로는, 기사 제목이 그거예요. 아버지에게 가장 따뜻한 위로는 뭘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자가 어떤 사람을 취재했어요. 근데 그 사람 취재했는데 취재하게 된 게 이제 그 자식이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사실은 다 한다고 생각했는데 평생 같이 뭐 살다가 이제 출가했으니까 몇십 년 살았으면 뭐 부모님의 뭐 성격 뭐 말투 모르는 게 없다고 다 생각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너무 모르는 게 많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이제 만나자고 그래서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아버지 진지한 한번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질문 문항을 이렇게 막 열댓 개 해갖고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물었어요. 아버지 죽을 돌아가실 때 세상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정 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한 가지 가지고 간다면 뭐예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생각하더니 3년 전에 우리 가족이 저기 제주도로 여행 갔었지 않냐. 근데 여행 갔을 때 너하고 나하고 맛집 찾아갔다가 그 맛집 문 닫아가지고 컵라면 하나 사가지고 바닷가에서 먹을 때 그게 나는 제일 기억에 남는다. 뭐 그런 식이에요. 그 질문들이 다.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끼는 언제냐? 비 올 때 하고 싶은 일은 뭐냐? 우리도 비 올 때 어제 비 왔는데 비 오면 어디 막 좀 울적할 때 말이죠. 저 산속 깊은 데 가서 그냥 하염없이 비를 좀 바라보고 싶다. 뭐 이런 마음 뜰 때도 있잖아요. 아니면 어디론가 멀리 기차 타고 떠나고 싶다.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 비 올 때는 그렇대요. 나도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지. 그런데 나 혼자 떠나면 니네 엄마는 또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게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큰 걱정은 뭐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뭐냐?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 용서받고 싶은 기억은 뭐냐? 나를 다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로부터 가장
듣고 싶은 따뜻한 위로는 뭐냐, 이런 질문을 하는 얘기를 옆에서 기자가 다 대화하는 내용을 이렇게 듣고 이제 취재한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그 기사에서 하자는 얘기는 그겁니다.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지만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의 입장을, 그들의 부모에 대해서 잘 알려면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을 자꾸 배워야 진짜 부모의 삶을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입장은 십자가에 지금 달려서 옆구리에는 창이 찔려 있고, 그리고 말이죠, 이 두 손과 발은 그래가지고 피가 지금 다 흘러가지고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본인도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은 내 형편을 얘기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밑에서 아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 지금 육체적으로는,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가장 비참한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머니, 이게 얼마나 세상을 구원한 위대한 순간인지 아십니까? 이런 뜻으로 지금 어머니, 아들이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시골에 1년에 한두 번씩 이제 성묘를 가잖아요, 명절에. 네, 성묘를 가는데 이제 부모님 그 묘소가 다 그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살던 집, 큰아버지가 살던 집, 우리 아버지가 살던 집, 그 다 거기가 지금 묘소 자리가 다 그 집자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도예지로 나가서 이제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다 이제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 집안 묘소 자리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묘소 가는 길은 옛날에 다 집을 생활하고 시집가고 장가갈 때 왔다 갔다 했던 길이에요, 다 그 논뚝길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성묘하고 이렇게 걸어 이제 내려오는데, 옛날에 제가 이제 요즘은 이제 농지 정리를 해가지고 길도 막 다 뚫어놨어요. 근데 옛날에는 다 논뚝길이었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논뚝길 이렇게 그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되냐면, 불현듯 그때까지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어요. 우리 어머니도 신혼 시절이 있었을 거고 새색시로, 그래서 가마 타고 여기 시집 오던 시절이 있었을 텐데 그때 엄마의 꿈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은 부모님은 꿈도 없고 젊은 시절도 없고 인간적인 욕구도 없고 그런 걸로 우리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니까 우리 이미자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아시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시나요? 네, 요즘 트로트가 뜨고 있는데 좀 여러분 찬송만 부르지 말고 트로트 좀 배우세요. 근데 아시 가사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옛날에 이 길은 꽃가마 타고 말타님 따라서 시집가던 길, 여기던가 저기던가 복사꽃 곱게 피어있던 길, 한 세상 다하여 돌아가는 길, 저무는 하늘가엔 노을이 섰구나, 이런 노래예요. 그래가지고 그 노래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 일명 그 트로트라는 전통가요 잘 부르거든요. 근데 그 노래를 이렇게 부르니까 그 나이, 이제 이 나이에서야 부모님의 그런 생각, 우리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 돌아갔을 때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요, 어머니 나이 44세더라고. 요즘 44세는 처녀 같아요, 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분이 그냥 평생 어떻게 그냥 자식들 건사하려고 그냥 농부로 그냥 그렇게 평생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가면서 부모님 생각하면서 이미자의 아시를 꼭 부르면서 가세요. 오늘은 찬송 안 불러도 돼. 이미자의 아시, 옛날에 이 길은, 이런 노래 있죠? 부르면서 가세요. 그리고 부모 생각 좀 오늘은 하고 삽시다. 아멘. 아멘 좀 크게 해요. 그래요. 우리 성경에서는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 나와요. 근데 5번째인데
인간의 계명으로는 첫 번째로 나오는 계명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니까 우리는 어버이 주일이니까 한번 부모 공경하는 거 눈물을 생각하는 법을 자꾸 배워야 부모를 이해할 수 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꾸 생각해야 부모 공경이 열리기 시작한다. 마지막 세 번째, 최선을 다해 섬기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 최선을 다해 섬기라. 시작. 최선을 다해 섬기라.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여기에 제자는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요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늘 이렇게 나오죠. 이름이. 그 나오는 그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 그 요한한테 요한이 내가 요한이야 이렇게 자기가 쓴 성경이니까 그렇게 얘기는 안 해놨어요. 제3자로 지칭을 해놨지만 그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에서도 보면 사도 요한이 이때부터 자기 육신의 어머니처럼 예수님의 부탁이 있으니까 모셔요. 그래가지고 에베소 있죠. 에베소. 성지순례 가신 분들 에베소 가보셨죠? 바로 그 에베소에서 모셔가지고 요한이 거기서도 목회하고 그러니까 그 에베소에 가면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무지하게 큰 기념 유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무덤이 이스라엘에 있지 않고 왜 에베소에 있을까? 글로 엄마처럼 모시고 가서 거기서 모시다가 승천하셨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마리아의 무덤이 있어요. 이해 가시나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행동은 숨을 막판 거두면서도 뭘 생각하냐면 아이고 이 젊은 자식, 육신적으로는 젊은 자식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 누가 공양하냐. 그러면서 예수님 자기 어머니 섬겨줄 걱정하면서 세상을 뜨고 있다는 겁니다. 그 최악의 상태에서도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로 일반적으로 부모를 잘 모시려면 내 상황이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니 나도 요즘 급해 죽겠는데 무슨 용돈 타령이야. 왜 내 마음 불편하게 해? 막 이렇게 생각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마음 가지면 평생 부모 공경에 이 계명을 잘 준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내 형편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부모 공경은 하나님 다음으로 먼저 하자. 그래서 내 형편이 힘들어도 부모님의 입장을 살피고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고 용돈 주면은 부모님들 다 안 씁니다. 사실 용돈 줘보세요. 더 많이 받아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돈 주면은요 우리 집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외할머니 여기 김선숙 장로님 가까이 살잖아요. 그래서 시장 갔다 오다가 뭐 만두라도 이렇게 하나 사다 드리면 아유 고맙다. 그리고 만두값에 몇 배 더 준대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거 이렇게 준다고 그래서 그거 딸꾹딸꾹 받아가지고 아주 인색하게 막 어디다 쟁여놓거나 많이 쓰거나 그러지 않아요. 뭐 하나 더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으로도 부자 되는 거고 마음적으로도 부자 되는 거고 윤리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어려운 중에 부모부터 생각해서 하는 것은 자기가 복 받는 길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오늘 예수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더라도 좀 기분이라도 좀 맞춰드리고 먹고 싶은 거라도 해드리고 서울 근교 요즘 바람 쐬고 싶을 텐데 집 안만 계신데 힘드신데 어디 가고 싶은 데라도 안 계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맹자 있죠? 공자 맹자하는 맹자가 부모에게 불효하는 5가지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5가지. 첫 번째, 수족을 게을리하여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게으름도 이게 불효래.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 불효는 뭐냐? 도박과 음주를 즐기면서 부모를 근심케 하는 거. 요것도 불효래. 세 번째, 재물 욕심에 제 처지만 알면서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 참 요즘 이거 많죠.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요즘은 효도 계약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효도 계약서. 아예 공증을 받아가지고 나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이 재산 너한테 준다 막 이런 거 법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얼마나 인색해졌으면 그러겠어요. 재물 욕심. 네 번째, 듣는 대로 보는 대로 짓거리면서 부모의 체면을 손상케 하는 거. 이게 맹자가 네 번째 부류라고 그랬어요. 다섯 번째는 불량배들과 어울려서 부모의 신병까지 어렵게 하는 거. 이런 것을 다섯 가지 자녀들이 할 수 있는 부류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효도는요,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효도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6장 1절부터 쭉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래요. 뭐 있는 첫 계명?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세하고 채워주겠다 한 약속의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21세기를 맞으면서 사회의 여러 문화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따라 가정의 모습도 참 많이 달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정말로 많이 안타깝게 정말 해쳐지고 있는, 해체되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부모님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십계명의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잘 준수해서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의 일터가 잘 되고, 여러분의 후손이 잘 되는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요, 설교 끝나면서 전통가요를 하나 부르겠어요. 뭐냐면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속썩이면 뭐라고 그러냐면, 너도 나중에 커서 결혼해서 꼭 어떻게 해요? 그렇죠. 너 같은 놈 꼭 한번 나가서 길러봐라.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하죠. 트로트 가요 중에 부모라는 곡이 있어요.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있죠. 근데 그 가사 끝에 보면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버리라. 그러니까 너도 부모 되면 이 마음 알게 될 거다, 그런 노래예요. 그래서 오늘은 부모 생각이니까 이 가요를 부르면서 여러분 부모 생각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틀어주세요. 한번 맞춰서 불러보겠습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에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들어라.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이야기 듣는가. 묻지도 말아라 내일날에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리라. 1절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모님 생각을 꼭 많이 하셔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왜 그렇게 부모님에 대해서 깨닫는 것은 때를 늦을까요? 다 가고 난 다음에야 후회하고,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야 후회하는 것이 너무 우리가 여러 번 다반사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도 백발이 되었어도 우리는 언젠가 자식이었었는데, 오늘 자식의 입장을 한번 생각하면서 어버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을 일구게 하시고, 부모 공경, 하나님 공경 잘하는 믿음의 가정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땅에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푸든 눈물의 기도와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다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